오늘 말씀은 민수기 우리 32장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그들이 32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자, 여기까지요. 자, 우리가 32장 앞에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다 갖춰 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 드디어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왔어요. 코앞에까지 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니까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도 가축을 기르고 하기에 너무 괜찮은 땅이라는 거예요. 굳이 저 가나안 땅 안에까지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모세가 당황했어요. 황당하잖아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결국 어디로 가기를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모든 회중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두 지파가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귀찮게 저기까지 안 가겠다는 거죠. 여기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살만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로 되게 치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 누가 함께 싸워서 차지한 땅이에요? 12지파가 다 힘을 모아서 싸워서 차지한 땅이잖아요. 비록 주신다고 했던 땅은 아니지만. 근데 자기네들은 여기에 머물러 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앞으로 있어질 전쟁들과 어떻게 보면 나머지 10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하기 위한 그 노력과 그 열심에 대하여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단순히 이들만 남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죠. 나머지 10지파가 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과연 동의하겠느냐는 거죠. 동의하지 못하게 되면 그 모압 평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10지파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두 지파와의 분쟁이 시작되어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들어가지 못했던 40년 전의 상황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건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16절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안 된다. 이거는 너희 때문에 우리 모든 민족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랬더니 1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자,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일단은 여기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도 가축을 위해서 우리도 짓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도 짓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 되어진 자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앞장을 서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10지파가 그들의 기업을 다 물려받을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전투에 참여해서 그들이 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 전쟁의 끝까지 뭐 하겠다? 참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이기적인 마음에 이 땅 좋으니까 먼저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은 들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들에 대해서 약속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저기까지 다 기업을 받기까지, 그래서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나머지 지파가 다 기업을 물려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돌아와서도 우리는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서쪽의 땅에 대해서 기업으로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20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그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가 정말로 약속을 지켜서 진짜 네가 말한 대로 끝까지 기업들이 다 지파들에게 다 주어지게까지 전쟁 끝까지 남아 있겠다라고 한다면 자 너희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명령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호 약속하는 장면이 자 27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런 거죠.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치사한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답하시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 좋은 땅 갖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땅 분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요, 그 어떻게 보면 큰 뭐랄까요, 그 분쟁들이 없이 이 땅 분배가 아름답게 좀 되어져 갑니다. 이게 되어져 가려면 어떻게 보면 상호간에 이제 양보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희생도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순종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결국 이 분배가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중간에 돌발적으로 이 루벤하고 갓지파 때문에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가운데 다행히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자 뒤를 이렇게 보면 잠깐만요. 자, 이제 28절서부터 40절까지의 내용, 42절까지의 내용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로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 사이에 갓지파와 루벤 지파와만의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모세와만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누구와 약속한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함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 불러다가 수령들을 다 불러다 공식화합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오해되어지는 것들을 최소한 이제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누구의 것으로? 그들의 소유를 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는 곧 있으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어야 할 이제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더불어 각 지파의 수령들을 증인들로 세워가지고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간의 약속을 맺는 장면들이 이제 30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면 34절, 35절, 36절은
특별히 갓 자손에게는 어느 지역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요. 이제 37절에 보면 르벤 지파에게 또 어느 지역을 주겠다.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조차도 굉장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서로 차지하게 될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게 자, 39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어떤 지파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 특별히 이제 므낫세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해요. 이제 원래는 갓 지파하고 르벤 지파가 남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므낫세 지파가 어디서 등장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듣고 있자 하니까 므낫세의 일부 가문들이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괜찮네, 우리도 좀 끼워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 므낫세 반지파가 덤으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의 동편 쪽은 두 지파만이 아니라 두 지파 반이 이제 차지하게 되고, 요단강 서편은 10지파가 아니라 9지파 반이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국경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계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42절까지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문 앞에까지 가놓고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다시 이제 또 광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됐는데 모세의 또 지혜로움과 그리고 갓 지파와 르벤 지파의 양보,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평화롭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은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다라고 해서 이런 분쟁이 없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은 일을 도모하다 보면요, 다른 의견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쟁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모세나 여호사처럼 리더십의 경우에 이것들을 잘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각 개인적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막 주장하고서 고집을 부리고 목청을 높이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해야 될 것들을 양보해 가면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주는 거, 그렇잖아요. 이러면 만약에 아까쯤에 이렇다 생각해 보세요. 가자라고 하는 분이 한 10분, 여기 있자 그러면 10분, 그러면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더 의견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기적인 부분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교회를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때 이 지금 해결된 것이 전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는 이 갓 지파하고 르벤 지파는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갓 지파 스스로 르벤 지파 자기의 지파만을 생각하면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남는 게 맞아요? 남는 게 맞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애들 내버려 두고 아내들 내버려 두고 나이 드신 분 내버려 두고 남자들 다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지켜요? 지킬 사람이 없거든요.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민족, 내 지파만을 생각하면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지 어딜 가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주장이 되어지게 되면 전체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함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 전체를 보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보면 뭐가 유익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뭐 할 때도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손해 볼 때도 있어요. 양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지금은 손해 보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지만, 자 보세요. 갓 지파하고 르벤 지파가 갔다 오는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이 백성들이 공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땅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항상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을 따라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3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계명을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을 정리로 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갑자기 33장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노정이라 그러잖아요. 걸어온 길, 그 걸어온 길들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한참 뭘 기대하면서 뭘 바라보고 있어요. 앞에 보이는 가나안을 보면서 가나안에 대한 기대로 막 부풀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기 전에 오히려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할 때서부터 있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지금 하나씩 기록해 가고 있는 내용이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하여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정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참 앞에 있어질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서두르며 나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도록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뭘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노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이런 거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숙제들을 풀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싸움은 무엇으로 이기는 것이냐?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고 믿음이 막 생기느냐? 우리가 기도를 막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느냐? 여러분, 그런 것도 어느 일부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진짜 믿음 있잖아요. 진짜 움직여질 수 있는 실제의 믿음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통하여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러 싸워서 쓰러뜨리러 나갈 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겠느냐. 보통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웬만한 이제 청년도 아니고 아이의 모습으로 블레셋의 최고의 군대 장관하고 대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감한 그런 믿음, 이게 어디서 생겼겠느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찾아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골리앗하고 싸워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나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누구의 공격도 받아왔대요. 사자의 공격도 받아왔고 곰의 공격도 받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그들을 해치워 왔다는 거죠.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믿음이 어쩌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동안 다윗이 어떤 삶의 여정을 경험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기억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도 나를 하나님이 도우셨지. 그때도 나를 인도해 주셨지. 그때도 나를 보호하셨지. 그러면 이 정도뿐이야. 이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치러야 할 전쟁이 많아요. 근데 전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만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만 발견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있어지게 될 전쟁은 쉽게 믿음으로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지금 그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부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서부터 볼게요. 라함셋에서 떠났다. 애굽의 수도예요. 애굽의 수도에서 떠났는데 6월절 다음 날에 자, 애굽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왔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자, 이때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10가지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10가지 기적이지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10가지 뭐예요? 재앙이었죠.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4절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인은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뭐 하셨다? 벌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신입니다. 첫 번째 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도 지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나일강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강이에요. 좀 여기는 이제 지도에는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강을 생각해보고 나일강을 생각해보세요. 한강은 어떻게 시작돼요? 산들이 이렇게 있으면 계곡마다 자잘한 물줄기들이 합쳐져서 한 곳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강이 만들어져서 그 한강이 서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에 있는 나일강은 우간다, 아프리카 저 남동쪽에 있는 데서부터 비가 모이기 시작해서 큰 물줄기가 만들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딱 들어오면서 물의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 물줄기가 어떻게 되냐면 큰 물줄기로 들어왔다가 가느다란 물줄기로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한 줄기로 들어와서 바닷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강 바로 옆에 있는 지역만 물에 대한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이 애굽은 이 나일강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부채꼴 모양으로 쫙 퍼져서 나가니까 이 애굽의 거의 반 이상의 넓은 지역이 이 나일강의 혜택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애굽이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이거 첫 번째 신이죠. 근데 그게 피로 변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체가 썩은 내가 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나일강 신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이 좀 있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메뚜기 신, 전염병,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필요해서 신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신이 두려워서 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도 메뚜기 떼가 한번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다 망쳐요. 그러니까 신이 두 가지 종류이죠. 혜택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이 되기도 하지만 해로움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존재로 신이 되어버린 상황. 그게 이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이고. 자,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9번째 재앙. 암흑이죠. 자, 애굽이 섬기는 제1의 신은 사실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것으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그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예요? 장자예요. 아들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에 대하여 이제 징계하시고 벌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하여 결국은 이 고대에는 모든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누구 신이 세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긴 민족이 더 강한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만큼 어마어마한 이 대국의 모든 신들을 벌하실 수 있는 누구? 하나님. 그분이 누구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각인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만난 이 자잘한 문제 정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어떤 신과 대결해도 이때 당시에 애굽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 나라의 신도 다 싸잡아 가지고 그 10개의 신을 한꺼번에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기억해내는 거죠. 그리고 자, 쭉 내려가다 보면 잘 귀에 익지도 않는 그런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또 멈췄다가 또 떠났다, 멈췄다 떠났다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자, 8절에 보면 뭘 또 건너요?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이 홍해지요. 심지어 홍해를 건너게끔 바다를 둘로 나눠서 길을 내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건넜지만 어떻게 됐어요?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 그 사이에서 수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뒤에 보니까 마라에다가 진을 쳤다. 마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쓰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쓴 물을 허락하셨다가 거기다가 나뭇잎을 떨어뜨리니까 물이 달아져서 또 물을 공급을 받고,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이제 큰 오아시스를 만나서 마음껏 물을 마시게끔 공급하셨던 그런 일들을 쭉 기억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4절까지 오면 자 어느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좀 익숙하죠? 르비딤. 르비딤은 무슨 뜻이에요? 르비딤, 서로 다투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여기서 물 때문에 서로 모세하고 아론하고 백성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바위를 2번 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물이 나오게끔 했던 그 역사도 여기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시내 광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고 성막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자 머물렀다 갔다 해서 36절 맨 뒤에를 보면 어디에 또 진을 친대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으로 이제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떠나서 자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 땅 변경, 에돔에서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게 해서 뺑 돌아가게끔 해가지고 결국 호르산에 진을 치고, 자 호르산에서 누가 죽어요? 가데스에서 떠날 때 미리암이 죽고 이제 모세의 누이가 죽고, 그리고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이제 죽게 되면서 새로 이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에 와서 보면 3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예, 그래서 그렇게 여정을 따라 호르산까지 와서 아론이 죽고, 자 벌써 이제 몇 년째 되는 거예요?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그 5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여정들을 쭉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제 기도하실 때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10대 기억이 나신다면 10대, 20대,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위기라 그럴까요? 어떤 문제라 그럴까요? 어떤 어려움들이라 그럴까요? 힘든 어떤 그런 여정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와, 그 집사님은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누가 봐도 아는데 누구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정작 본인은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정작 나는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은 알아. 집사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그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는 뭐에 꽂혀 있어요 지금? 현재의 문제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현재의 문제에 수렁처럼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들은 다 보고 있고 남들은 다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자기만 못 보는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 시기적으로 여러분 어려웠던 시기들을 좀 기억해내면서 좀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그림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만한 믿음이 다음에 요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요만한 믿음을 기억해내면요 요만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두 가지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줄 아느냐. 여러분 해석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과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풀어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서는 안 돼.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서는 안 돼. 그때 그 상황은 누구 탓이야? 누구 문제 때문이야? 내가 잘못한 거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버리면요 여러분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 사건이 내게 상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그 사람을 왜 그때 만나도록 하셨을까? 왜 그 길을 걷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그걸 해석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돌아보려고 기억해내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또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만 보고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 10년 전, 20년 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해석하고 바로 설명해내고 바르게 여러분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웠던,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이렇게 메모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해서인 것만 좀 이제 지역적으로 좀 이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 52절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52절, 5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을 향해 원주민을 내어주셔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막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였느냐? 자, 원주민을 어떻게 하라?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LA에 공항에서 이제 이 LA 이민 가면 공항에서 내릴 때 속설이 하나가 있어요. 공항에서 나를 픽업하러 온 사람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 직업이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LA에서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세탁소 하는 친구가 마중을 나오면 나는 1년 뒤에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세탁소 하고 있어요. 그 리코어 스토어라 그러잖아요. 조그만 구멍가게. 리코어 스토어를 하고 있는 친구가 마중을 나와 있으면 나는 1년 뒤에 뭐 하고 있다? 리코어 스토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마중을 나오면요, 1년 뒤에 신학교 가 있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 그러니까 관계를 정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같이 모여 다닌다고 이상하게 동류들은 서로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살거든요.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꼭 누굴 찾아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짝짝꿍이 잘 돼요. 왜냐하면 둘이 붙어야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동료들끼리 함께. 여러분, 이게 사자성어로 뭐예요? 난 아무리 기억해도 깃털 색깔이 같은 새들끼리 같이 모인다. 뭘? 유유상종. 이거 아닌데? 그것도 맞는데 그거 말고 새벽 예배 때 박민의 정론이 그래요. 끼리끼리.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내가 불평불만하고 항상 근심 걱정 많고 항상 우울하고 여러분 좀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제 본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 바꾸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신앙 좋고 밝은 사람을 만나세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세요. 물론 긍정적인 사람은 여러분들을 피해야겠죠. 물들까 봐서. 근데 강력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 그래야 내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요,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친구가 내 인생의 거울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관계 안에서 영향을 많이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딱 들어가면 뭘 먼저 정돈하라. 너와 함께 만나고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정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정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뭘 제거해야 돼요?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로 바로 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 안의 우상들이 빨리 제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제거되어져야 할 우상이 뭐냐? 뭐 산에 올라가서 비나이다 한다고 쳐다보고 있는 그게 우상이 아니라, 자,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그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내 명예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거나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건 우상이 되어버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꾸 올라오는 이 우상들을 제거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나를 만드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 여러분, 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를 근사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뭐 더 가까워지고 내가 더 그럴듯해지고 더 커지고 자꾸 나를 만들어 나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통하여 내 안에 자라가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점점 어떻게 돼야 된다? 점점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여러분, 이게 내가 우상이 되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제거돼야 돼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뭐 하래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뭐하라? 거주하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 땅의 주인 되란 얘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애굽 땅이 훨씬 더 살기 좋을 땅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 더 살기 좋은 땅일까요? 이게 좀 질문을 하면서 답을 다 얘기를 해버려. 원래 보면 애굽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은요 불과 10%도 안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 여러분 땅이 기름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물이 풍성해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애굽은 웬만해서는 마르지 않아요. 이 나일강 때문에 그냥 사시사철 항상 풍성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 흐르는 강이 여러분 가나안 동쪽에 있는 요단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도 우기가 되어져서 비가 많이 내리는 철이 되어지면 간신히, 그리고 비가 안 내리면 얼만큼 돼요? 심지어 발목 밑에까지도 내려가는 찰랑찰랑한, 어떻게 보면 개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작은 강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안을 어떻게 적시냐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우물을 파도 우물이 잘 안 파져요. 왜냐하면 전체 땅 자체가 모래흙으로 돼 있어요. 비가 딱 내리는 순간 불과 몇 분 안에 어떻게 돼요? 다 스며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땅에 네가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축복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합니다라고 이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이상한 걸 뚝 안겨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축복으로 알고 취하란 얘기예요. 그걸 취하란 얘기예요.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요 라고 차버리지 말고,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데요 라고 무시해버리지 말고 그걸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과를 딱 안겨주시기보다는 사과를 어떤 형태로 주신다? 씨앗의 형태로 주세요. 근데 받을 때는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요 라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근데요, 그걸 내게 주신 응답으로 알고 그걸 뭐 하기 시작하면, 심기 시작하면 결국 그게 뭐가 되어져요? 나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사과만 얻으면 너무 만족할 것 같고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과를 그 먹을 시간 동안 뭐 해봐라, 이 씨를 가지고 심어보고 씨름해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나중에 뭐가 돼요? 나무가 되어지면 사과 하나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해가지고 가나안 땅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게 뭐야? 이게 축복의 땅이야 라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축복의 땅으로 알고 그걸 갈구고 닦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4절에 보니까, 자,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자, 땅을 어떻게 분배하래요? 제비를 뽑으래요. 제비를 뽑으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배분한다라고 하는 것, 분배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러면 이게 분쟁이 없이 잘 마무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좋은 땅 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겠느냐.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명령하셨어요? 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명령하셨어요. 자,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명령하셨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하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어려웠으니까 40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맨날 싸우고 그랬잖아요. 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괜찮아요. 우리 전도사님 덕분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틀려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자기한테 손해가 오는 순간에 그게 용납이 안 돼. 그래서 계속 그 40년 동안 뭐 해왔어요, 여태껏? 계속 싸워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는 이 땅이래, 너는 이쪽 땅이라.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건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죠. 네가 뭔데? 라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여태껏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여러분, 100% 다 훈련된 제자들이 아닐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시비하지 못하도록 어떤 제도를 하셨느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은, 누가 뽑아요? 나중에 지도자가 생겨서 자기가 뽑은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잡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거의 대부분 뭐 때문에 일어나요? 직분자를 뽑을 때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할 때 꼭 상처 있고, 그거 할 때 시험 들고, 그래서 막 부딪히고 싸우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직분자 뽑는 것만큼은 뭐 하면 괜찮겠다. 제비 뽑으면 괜찮겠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도 중요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꼭 뭐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심지어 신약에 넘어와서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나서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을 때도 무슨 방법으로?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그랬더니 잡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뭐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만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도록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 뭐 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잡음이 없이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된대요? 눈에 가시가 된다. 에이, 이거 하나쯤이야 라고 남겨놓은 그것이 결정적으로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죄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게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자, 이 34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남쪽은 어디까지다라고 해서 사해 맨 끝자락서부터 쭉 이제 신광야를 쭉 통과하면서 어디까지예요? 그 애굽까지. 애굽의 국경에까지 쫙 정해 주시고, 서쪽은 지중해로 딱 정해주시고, 자, 북쪽은 지중해 쪽에서 호르산까지를 쫙 금을 그어가지고 거기까지다. 그리고 동쪽은 자 이제 요당 동편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다라고 이제 정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자, 나는 더 갖고 싶다, 덜 갖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취향과 자기 의견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하나님 주권에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디서 얘기하는 사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잖아요. 자, 나라가 세워지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된대요. 이게 이제 사회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국민은 지금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라는 이 숫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인원을 만들어 내셨죠.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땅은 뭐예요? 땅.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그 땅을 제공하시는 거고, 주권은 누가 주인이에요? 민주주의의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이게 세상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심지어 그 경계까지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뜻을 세우는 세상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겸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자꾸 넘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함이고 이게 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경계는 뭐였어요? 선악과였어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네 거다. 거기가 경계예요. 하지만 뭔 아니에요. 선악과는 네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것을 넘보는 순간 그게 교만함이고 그게 욕심이 되어지고 그게 죄가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경계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욕심이고요. 그게 교만함이 돼요. 거기서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트 너트 있잖아요. 볼트 너트를 이렇게 조이다가 덜 조여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조이면 돼요. 근데 볼트 너트를 한참 조이다가 딱 멈췄는데 한 바퀴를 더 딱 돌려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게 헛바퀴인데 이걸 일본어인지 모르겠어요. 바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나사 줄기가 팍 부서져 버려요. 그럼 그때는 그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좀 모자라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다 모자란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자란 부분을 뭘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모자란 건 차라리 괜찮아요. 하나님 도우시면 되는데, 근데 모자란 걸 넘어서서 경계를 딱 넘어서서 교만해 버리는 순간, 그때 뭐가 되냐면 빠가 돼 버리는, 그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사울 왕 같은 사람. 너무 잘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서부터 성경을 잘 보면요, 키가 2m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장수 중에 장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서부터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뭐라 그럴까, 인정받는 데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카리스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궁 지어놓고 살지 않았어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자기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지금 끌고 있는 소를 몇 도막으로 만들어요? 가지고 있는 칼로 12도막을 거기서 내리쳐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 지파마다 보냅니다. 지금 내가 전쟁하러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이 토막난 이 시체처럼 돼버릴 것이다, 만들어 버릴 것이다. 엄청난 카리스마예요. 그 카리스마에 12지파가 한꺼번에 다 모입니다. 그 어느 지파도 불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뭐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울왕, 한 번도 살면서 책망이나 혼나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처음 혼나봐요? 기껏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신만만한 게 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 딱 그 상태에서 사무엘에게 지적을 딱 받는 순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지금 백성들 보는 데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열받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사울을 뭐 해버렸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사람은 빠가 돼버리기 쉬워요. 오히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좀 못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안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할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모자란 게 이렇게 많은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안심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자란 게 너무 많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지금 느끼는 게 이거 내 적성하고 너무 안 맞네. 너무 모자란 게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자란 사람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좀 잘났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죠. 바꾸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땅, 난 더 갖고 싶은데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만큼면 충분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감사하면 되는 거야. 욕심이 막 생기면 그냥 감사하면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들어있는 병을 치료하는 가장 특효약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빗나가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이게 그 정신적으로도 막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면 다 치료돼요. 여러분 이게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렇게 다 정리를 하는 게 이제 땅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13절서부터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정해 주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들을 분배를 받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선택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막 선택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선택하는 삶만큼 피곤한 삶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1년 넘었을 것 같아. 한 2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주일날 설교 제목에 뭐라고 한 적이 있냐면요, 군대 가면 살찌는 이유.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50kg가 안 됐었어요. 키는 똑같아요. 제 허리 사이즈가 26이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여기 26이 몇 명이나 있을까? 26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았죠. 이제 근데 희한하게 군대를 가니까 정말로 저는 살이 안 찔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를 가니까 조금씩 살이 찌기 시작하더래요. 군대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냥 하라고 한 대로만 하면 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뭘 선택하기 위해서 애써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편해요. 그냥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럼 자꾸 내 인생에 대하여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선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디 땅을 차지해야 좋을까라고 막 미리 막 가서 찾아보고 오고 이러면 이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그냥 하면 그게 제일 마음 평안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가능하면 디시전 메이커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한 길이 있으면 나는 뭐 하겠다,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만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목사가 딱 되어지니까, 담임 목사가 되어지니까 맨날 선택해야 돼.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였잖아요. 솔직히 전 이제 이런 거예요. 수련회를 여기서 할 것이냐 저기서 할 것이냐, 뭐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하자고 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한 건데, 누구만큼은 선택해야 돼요. 저만큼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누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요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전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선택하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순종하는 게. 그래도 해보고 싶죠.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어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여호와니 제사장 엘리아살과 그의 아들 떼고 소환하니라. 자,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선택되어진 땅들을 실제적으로 분배하는 작업은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과 더불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네가 실제로 일을 해라. 그리고 각 지파마다, 이 밑에 나오는 내용이 각 지파마다 지휘관 되어질 만한 사람들 한 명씩을 뽑아서 그 지휘관들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분배를 이제 담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그 지휘관들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는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전에도 함께했던 자들이에요. 그와 동년배의 다른 이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이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이 두 사람만. 결국은 나이 60 이상이죠. 60 이상에 딱 이들만 남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들이 남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40년 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정탐꾼이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정탐꾼이라는 단어는 세상 바깥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로 뭐예요? 정탐꾼을 영어로 스파이. 스파이죠. 한국말로 뭐예요? 간첩이에요. 여러분 이 정탐꾼은 그렇게 고상한 직무가 아니에요. 왜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죠. 가서 잡히면 죽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고상하지도 않고. 근데 이것에 뭐 했던 사람? 충성을 다했던 자들. 결국 마지막에 뭐가 돼요? 한 지파를 대표하는, 심지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휘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아요. 아무나 큰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뭘 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 어떻게 보면 고상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을 먼저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나 하고 있을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이든 상관이 없이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막 일한다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충성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누군가가 뭐 하셨어야 돼요? 명령하심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막 열심을 부리는 건 충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충성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누군가의 명령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령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명령하심에 대하여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세 가지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하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 하지만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 충성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남편 되어진 자로, 아비 되어진 자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가 되고요, 그러면 갈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수종드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졌기보다는 그냥 수종드는 하인에 불과한 거예요. 다윗도 아버지 양이나 지금 양을 친다 그러니까 되게 고상해 보이지만 고상한 게 아니죠. 가장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양이에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갈렙이 어느 지파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는데 두 번째 민수기에서의 유다 지파의 사이즈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예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지파의 지도자가 누가 되냐면 갈렙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지파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만큼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갈렙이 돼. 이방인 갈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혈통을 보는 것이 또 아니고 다른 것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계보에 보면 등장하고 있는 두 여인들이 있잖아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되잖아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잖아요. 여리고성 안에 들어갈 때, 거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이것은 이것이란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 여자일 뿐만 아니라 또 뭐 하던 여자예요? 여러분 기생이에요. 정말 인생 밑바닥이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계보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리고성 정탐을 위해서 몇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요?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 아닌가? 맞죠? 이렇게 했는데도 얘기를 안 하시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내가 틀렸는가?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가 라합하고 결혼해요. 라합하고 결혼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들어간 그 2명의 남자 중에 하나가 어디 계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까진 일,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 보내시고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충성하면 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게 되느냐,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빨리 끝내기로 했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이제 여기까지면 금방 끝낼 것 같아요. 35장 1절 말씀,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들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자 12지파에게 다 기업을 줬는데 레위만큼은 기업으로 땅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살 장소도 안 주시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더불어 뭘 주셨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초장을 함께 주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사방으로 1000규빗,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2000규빗, 2000규빗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1000규빗이면요 한 400m에서 5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계산해 보면 성읍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요 지름이 한 800m에서 900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읍 사이즈가. 그리고 그 성읍을 이 벽으로 해가지고 이제 400m에서 500m 정도를 사방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초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살게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초장으로 그들의 가축들을 키울 수 있게끔의 장소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라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할 텐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6개의 성읍과 더불어 42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서 이제 장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레위 지파가 몇 개의 성읍에 사느냐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사는 가운데 각 지파에 있는 주변에 있는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또 이제 가르쳐 지키도록 하고 예배를 또 인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일들을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돕도록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어떻게 보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신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흩어져서 그들 안에 심겨져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알게끔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돕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 되어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별한 어떤 사역을 위해서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흩어져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 흩어져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소금이 썩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음식물 안에 어떻게 돼야 돼요? 뿌려져야 되거든요. 우리끼리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소금 대박 안에만 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역할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 되어진 자는 가능하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뿌려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일터 안에서 내가 소금 되어진 자들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레위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모압 평지 위에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 아무 별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되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끔 하시는 거죠. 겉으로 전쟁할 준비, 무기를 만들 준비, 뭐 이런 준비가 아니라 그들 내면을 준비하고 계세요. 믿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이 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누릴 수 있는 이 속에 있는 속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앞에 주신 이 가나안 땅 누리길 원하는데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